오늘은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결론적으로 들을 때에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도구나 물건, 어떤 사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자주 놓칩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서운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환영하지 않는 자하고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오, 성령님이시오, 예수님이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비극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신 고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많은 인간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환영받으십니다. 예수님 환영받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소개받지 못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그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과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안다면 얼마나 많은 보화가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많은 요소가 그 가운데 있는데 소개받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성령님을 환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잘 소개받는 기회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성령님을 마음으로 진실되게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거론한 것처럼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읽어드리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하시면서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쉽지 않은데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그런 뜻인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파라는 옆으로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부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유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이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지금 보혜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 특징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신다, 이런 뜻에서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후에는 완전히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헬라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이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알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똑같은 거 하나 더, 이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헬라어는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여기 헬라어 성경이 알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나하고 똑같은 종류 하나 더, 나하고 똑같은 그분을 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은 40일에 부활 완전히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안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정말 예수님은 가버리시고 안 계시는 겁니까? 약속대로 보혜사를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2000년 동안에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50%를 적어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신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나누는 주제는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환영해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성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계시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 속으로 쏙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게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성부시고 예수님은 성자시니까 예수님이 좀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삼위일체 교리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가 누굽니까?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안 보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아,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분이 그 아들이시구나, 이 얘기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보니까,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할 때 3층천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갔다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야죠. 사도 요한은 다 적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지는 않고 이렇게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인데 그는 예수님입니다. 피조물,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그러면 이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요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니까 빌립이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다시 거론하지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12제자 120문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은 오늘도 제자의 길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때에 120문도, 베드로를 비롯한 120문도가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는데도 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러면은요, 성령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권능이 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권능은 영어를 보니까 파워입니다. 파워. 하도 많이 쓰니까 다 아시죠? 파워는 힘입니다. 능력이죠. 헬라어 성경은 이것을 두나미스라고 적었습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바위를 깨트리는 이 엄청난 폭발력 있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이 두나미스에서 왔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가 바위를
폭파시키는 그 엄청난 폭발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비록 우리가 받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쑥 들어오시면은 바위를 폭발시키는 그런 엄청난 폭발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엄청난 폭발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왜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우리가 왜 원하지 않습니까?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힘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우리가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지으신,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그 제대로 목적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유일한 길이 이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게 쑥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전도하려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못 느껴요. 또 내 인격으로 전도하려니까 내 인격이 별로 훌륭하지를 못해요. 네가 가는 천국 나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 얘기나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은 반드시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병자가 낫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면 전도가 이제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전도가 능력을 받으면 쉬운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아주 생기 있게 예수를 믿어요. 어떤 아주 생명력 있게 예수님을 믿어요. 열심을 내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 예배 드리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데 저 사람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그러고 또 바로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고 또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내 힘이 안 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저 사람처럼 열심을 내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도 있는데 나한테 그 동기부여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도 살아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왜 무덤덤합니다. 힘이 안 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말릴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지금 들어가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도 나지요. 무슨 힘이 나도 나고 열심히 나도 그래서 열심히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데 어떻게 그 전처럼 똑같은 삶, 혹은 또 그런 무기력한 삶, 그런데 또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 삶,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막 헷갈리는 삶.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분들 중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그래서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 김선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게 하신 분이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꿈속에 나타나시면 내가 말을 잘 들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가 이걸 나눴는데, 지금 이 시간은 이분이 어떻게 은혜 체험을 했는지, 어떻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사시다가 60세쯤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2, 3년 전에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래서 이분이 한 60세쯤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60세 전후로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간증 설교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도 이렇게 그 가슴에 암이 생겨서 일찍 그렇게 데려가셨더라고요. 아, 이렇게 은혜로운 분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는구나.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줄곧 하셨는데요.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 엄마한테 교회 다니고 싶다고,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왜 허락을 해줬냐면은 이 20살 되기 전에 한 19살쯤 됐는가 봐요. 이 여고생이 온갖 이 병 치레를 하는 거예요. 심장병이 있습니다. 또 신장병이 있습니다. 폐결핵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병원에서는 이것은 이제 못 고친다.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 그러면은 지금 너무 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라도 믿어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지금 불교 집안인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 친척 중에 믿는 언니가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다니는 중에 그 언니가 한 번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회개하고 은혜 받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친척 언니는 파주에 있는 이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이게 이제 70년대나 이 80년대 되기 전에 그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이 오살리 기도원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점에 오른 기도원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제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와 있는 그런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도원을 가니까 무엇을 느꼈다고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척 언니가 기도구를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기도하는 작은 개인 기도실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실에 이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고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한참 있다가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야 선영아, 하나님이 너 들어오래, 이렇게 하고는 획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황당하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에? 하나님이 나를 하셔? 그 참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고? 하고 이제 들어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처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여자분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처음 왔어? 그러면은 지금 처음 온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뭔가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면서 가슴 속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아닌데 가슴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이런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껏 내내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고아로 살다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몰라봤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눈물이 쫙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한참 하는데, 이 애절한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창자가 막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참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또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면은, 그런데 무슨 이 감동이 들어지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너는 그동안 우상숭배를 많이 했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랬더니 우상숭배가 뭐지?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엄마를 따라서 절에 가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절을 많이 한 것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병치레를 하는데 절에서도 염주를 돌리면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막 간구를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수도 없이 그렇게 한 것이 막 떠올라서 아유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또 한참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도 애절하게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무슨 생각이 또 들어지냐면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마음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동네방네에서 착하기로 소문이 난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너같이 착한 애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너처럼 이렇게 아무튼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착하구나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착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전도하면은 뭐라고 이렇게 막 핀잔을 주는 겁니다.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은 불교를 믿어도 기독교를 믿어도 이슬람 믿어도 이렇게 다양한 길이 있어서 마지막에는 다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겠지 뭐 그렇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고 막 핀잔을 줬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가 이제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냐면은 지금 미션스쿨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착하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착하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또 애절하게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도록 이렇게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기도구를 나왔어요.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어가지고요. 기도구를 나왔는데 한 5분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4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을 텐데 내가 진짜가 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믿는 사람인가 막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확실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김선영 목사님의 그 간증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19살쯤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60살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들이 너무나 이렇게 순수해서 이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는 7편 정도 있는데 1편만 딱 듣고 예수 믿는 것만 듣고서 너무 좋은 간증이다 하고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일 마치고 나서 이 7개인가 있는 이거 1시간 반짜리를 제가 논스톱으로 쫙 들었습니다. 너무나 자꾸 갈증이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2배속으로 해서 정신없이 들은 거예요. 어르신들은 2배속으로 하면 너무 빠르는지는 몰라도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제가 이것을 추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김선영 목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마치 한 주간 부흥회한 것처럼 여러분들 꼭 마음이 그렇게 동하셔서 이것을 들어보시면 마음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마치 여고생이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렇게 아주 강력 추천을 합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이분은 평생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내가 평생 예수님을 흔들림 없이 또 될 수 있으면 내가 더 깊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진짜가 오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진짜이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성령님을 직접 몸소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오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엄마 아빠하고 오빠하고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시원해진 마음을 엄마 아빠랑 오빠랑 남동생이 믿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 이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갈증이 생기니까 이제 구약 성경 1페이지부터 펼쳐서 읽는 거예요. 진지하게요. 이제 하나님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페이지 딱 펼쳐서 읽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읽는데 이것이 살아있게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웠는데 그럼 진화론이 아닌 거네?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네? 그렇구나 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가는데 전부 다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성경을 진지하게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게 성경을 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엄청난 식욕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쯤 구절에 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기회에도 거론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온갖 질병으로 자기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엄마가 또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도 막 너무나 아파가지고 2주 동안 꼼짝을 못하고 막 이렇게 녹초가 되는 이런 고통을 엄마가 갖고 계시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움직이다가 책상 모서리에 가슴을 찧었는데 막 뼈가 부러졌는지 뭐 안 아플 때도 있지만 아플 때는 막 2주 동안 막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 엄마한테 온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러면서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프지 않냐고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순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이 얼른 그래라 얘기 아니라 지금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안 되는데 지금 큰일 난 상황에서 얼른 그래라가 아니라 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이렇게 미치도록 믿으면 안 된다고 핀잔을 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실갱이를 하는 동안 그래 그러면은 지금 너무 아프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하라는 허락을 받고 기도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나서 뭐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 저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병이 낫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믿은 지 3일 됐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냐면 야 네가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뭔가 좀 상쾌한 느낌이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믿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얼마나 대단하고 신기합니까?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병이 나았는데도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순진한 분이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엄마가 안 믿겠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막 속상해서 기도를 해서 또 3일 지나서 내려와서 또 물으니까 또 안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진한 분이 또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서 무슨 또 우여곡절이 있은 가운데 결국은 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오빠도 남동생도 아빠도 예수님을 한 달 안에 다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생생하게 영접하게 하시니까 이런 능력도 나타나고 가족도 구원하는 정말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필요성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진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쑥 들어오시게 되므로 그분의 권능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구 얘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내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구하는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도 내걸은 것이 전교인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소서, 전교인이 기도 생활하게 하소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내가 몸소 하나님을 경험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간증 속에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간단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조금 전에 이 간증처럼 성령은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다 태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닫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새로워진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용서하고 싶죠. 근데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힘은 그렇게 약합니다. 인간의 힘은 그렇게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면 용서해야 내가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있게 나한테 느껴져서 용서할 힘을 놀랍게 가지게 돼요. 사랑이라고 화평 참은 자비, 성령의 열매가 내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사랑이라고 화평 참은 자비, 온갖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이 지상에서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묻게 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마땅히 내가 무슨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마땅히 내가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땅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땅히 내가 성경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